장도윤 교수님이 간증 중에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박수를 치니까 나도 모르게 인사가 되더라. 근데 인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 박수가 나의 영광을 위한 박수로 바꿔버린 거니까, 그 박수는 노래하는 나이가 아니라 나를 노래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박수라고 인정할 때에는 내가 인사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뭐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박수 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그럴 수 있지만은 정말 멋진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매우 또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연장자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적은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고생했나 한번 내기하면 그것은 또 나이에 비해서 또 할 만큼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 두고 제가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농약을 드시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그 어머니를,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학교 갔다 왔을 때 막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마음, 나는 아직 성인이 안 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삶의 환경을 어머님이 힘들으셔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신 부분 앞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저한테 고통스러운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살면서 있지만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가 아니라 제가 서울 그 올림픽대로죠. 올림픽대로를 그 당시에 차가 소나타였나 그런데 차를 몰고 막 달리면서 죽으려고 차를 막 몰고 달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막 엉엉대고 우는 소리에 제가 올림픽대로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 막 울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마음이 또 많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50만 원을 낼 길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5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야 되는데, 그 50만 원을 빌리는 것보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존심이 더 이상 누구에게 손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허용이 안 돼서 그 50만 원 대신에 대전교도소로 들어갈 때 50만 원을 하루에 7만 원씩 깎으려고, 그래서 일주일만 들어갔다 오면 남한테 손 안 벌려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전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마룻바닥에 내가 무릎 꿇고 있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상당히 무너졌었습니다. 뭐 더 얘기하려면야 많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 한번 시간상 집어서 한번 예보면, 이때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두 가지의 선택이 기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환경이 힘들 때 두 가지의 선택이 기로에 서는데, 하나는 독한 사람이 되자, 독한 사람이 되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강한 사람이 되자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독해져야 된다. 내가 돈에 독해져야 된다. 내가 사람에 독해져야 된다. 이 독한 능력을 추구하고 독한 능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예전에 어느 시절,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독해지자, 사회론에서 독해지자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러서 오늘에 이르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독한 사람인가, 독해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강해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해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듯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르게 하면 강한 사람이 되라,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 독한 사람이 되면은 그 독한 것은 사단의 뒤에서 사단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돈에 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독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의 환경에 독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독이 퍼져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에 독하게 살아왔어요. 사는 걸 정말 지독하게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었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심이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강권하신 것이 내가 운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독한 사람은 믿음 버리는 것은, 믿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탄이 결국은 우는 사자같이 내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 심장에 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우 신기한 겁니다. 내 마음이 독해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사탄들이, 귀신들이 어떻게 내 믿음을 훔쳐가지 않았냔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내 믿음이 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내 동댕이 쳐져 있었지만 뭐가 됐든 간에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비록 내 병이 낫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입니다. 비록 내가 로또에 맞지 않고 내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문자답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네 마음이 그렇게 독에 물들어 있고 상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 말이야. 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족해야 되고 그렇게 위로받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많은 주의 종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한 것도 강한 건데 독한 것과 강한 것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독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되는 방법과 강해져야 되는 이유와 강해져야 될 하나님이 지도하심이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빌비지하지만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독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40년이 끝난, 광야에 40년 연단이 끝난 것입니다. 40년 연단이 끝난 건데 40년 연단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적같이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우기가 아니었을 때는 요단강이 거의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기였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막 범람할 정도로 물이 시뻘건 물이 흐를 때였습니다. 그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향해서 뛰어들어라,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이 저렇게 범람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이 출중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출중해 있는 상태. 그때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쩌면 저 범람한 저걸 향해서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제사장 나와라 그랬을 때 4명을 뽑았을런지 모르죠. 믿음이 강력한 제사장 4명을 뽑았을런지 모르죠. 4명이 법궤를 딱 짊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족장들이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딱 진을 치는 것입니다. 앞에 법궤가 딱 있고 뒤로 쫙 배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법궤를 짚은 제사장이 범람한 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멈췄는지 그건 얘기해요. 첫 발을 딛고 두 번째 발을 딛든 간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요단강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고 앞에 오던 물은 멈추고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 버리니까 바로 강이 말라버린 거잖아요.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말라버린 그 강을 향해서 진격해가지고 요단강을 배 하나 없이 다리 하나 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지나간 것입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는 게 1, 2만 명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1, 2만 명이 지나간 게 200만 명 중에서 여인들 빼고 전투에 임하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지나간 것입니다. 요단강을 탁 지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요단강을 끊고 들어가서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족장들이나 왕들이 간담이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5장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거겠어요. 얼마나 강했으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려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탁 입성한 그들을 정말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안 봐도 뻔하죠. 우리가 홍해를 가는 건 우리 조상들이었고 홍해를 가는 건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손들은 요단강을 가려고 건넜습니다. 홍해를 가는 조상들이 홍해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려고 그랬었어요. 직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요 이러고 의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얘기해봐라.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홍해를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그래도 탐방을 해봐야 되지 않냐. 탐색을 해보아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 건지 어떤 방법을 동원할 건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준 이유는 뭐겠냐? 이 머리를 쓰라고 준 건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사람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정탐을 하자. 정탐을 해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밀고 갔어야 돼요. 밀고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들었어요. 그 의견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결을 인정했습니다. 다수결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췄어요. 모세가 멈추고 12명을 정탐꾼에다가 보내서 보게 했는데 그들이 봐서 거인들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의 강함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하고 거꾸로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녹아내려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가서 싸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온데간데 없고, 야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은 저 거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 거인들 보면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떼밖에 안 돼. 메뚜기 떼밖에 안 돼요. 그러니 칼을 잡은들 뭐라고, 창을 잡은들 뭐라겠냐, 돌을 잡은들 뭐라겠느냐. 우리는 메뚜기라서 백전백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정탐꾼들이 그 정탐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얘기했는데 다수결이 10명은 불가하다. 가면 우리 전멸한다. 2명은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능히 진격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얘기했었지만 모세의 두 번째 실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다수결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을. 두 번째 실수, 다수결을 선택했습니다. 다수결을 선택해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틀었어요. 광야로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를 갈라서면까지 정말 귀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우주 역사 이후로, 인류 역사 이후로 처음 있는 사건,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는 그 처음 있는 사건인데 그것을 저버려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 때문에. 뭐 때문에? 민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무진장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너희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40년이 탄생한 것입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0이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고 홍해를 갈랐을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믿음을 갖지 않던 한 세대를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해서 4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 결정할 때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흐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때 작심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 왜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빨리 깨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서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강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나의 환경을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대적들을 믿음으로 재려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재보는 거예요. 적이 내 믿음보다 작으냐 큰 거냐. 커? 그러면 통성기도를 해서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보다 더 큰 적을 만났습니다.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그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다시 재보는더니 내 믿음보다 죄가 작아. 그게 껌도 아니지. 가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예? 믿음으로 내 환경을 재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재보면 안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재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독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독한 것이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깨부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패턴에서 믿음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니라.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나의 환경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꼬인 나의 상황이에요. 이것을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왜 사람을 부르려고 하고 왜 지식을 하려고 하고 왜 자꾸만 돈을 모아서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부딪혀. 믿음으로. 그것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류에 한 번밖에 없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발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발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세대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다 죽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다 죽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갈라서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전 세대들이나 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고 가는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똑같이 지금 저울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갔을 때 미리암의 찬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기적을 베푸니까 그냥 그 찬양하기에 온 200만이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겠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해 갈랐을 때하고 다른 패턴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베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이든 거침없이 치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탐꾼을 또 보내자고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신다. 자, 지금 남자가 싸우러 가는 건데 남자들이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한 번도 안 받았네요. 할례 알죠? 포경수술 한 번도,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왜?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놔두셨어요. 그래서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할례 받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뭐냐면 지금 부싯돌을 떼가지고 모든 사람의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들을 싸워야 될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뒤집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저기 여리고에서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 뭐 했냐, 다 누웠다. 야, 가서 목 치자 이랬으면 다 쳐 죽을 뻔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했을 때 첫째는 요단강을 건넌 믿음을 네가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장 여리고를 그 요단강을 건넌 그 믿음과 그 기적에 대한 담대함으로 여리고를 쳐야 되는데 그들이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강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강한 것입니다. 독한 사람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 돈에 독한 사람은 돈 더 벌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이 독한 사람들 있어요. 기질 처음부터 타고난 독한 사람, 기질 가진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쌍소리하거나 뭐하면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질러버려. 뭔 짓이든지 바로 튕겨나갑니다. 바로 튕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림의 강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적들 앞에서 내가 누운 거예요. 그게 포경수술이 아물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 싸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싸운 것이 반드시 강한 자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강한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독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지만 강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강함을 드러내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돈도 갖췄습니다. 나는 충분히 조직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지혜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내 능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가 빠졌잖아. 하나님의 때가 너에게 임한 줄을 네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렸잖아요. 실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것에 맞는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기다리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네,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네요. 우리는 기다리네, 기도하며. 맞아요?
하여튼 뭐가 됐든 그게 헷갈려. 기도하면서 기다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나. 그놈이 그놈인데 하여튼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리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든지 묵상 기도라든지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침묵하라. 사람 앞에 침묵하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 믿음으로 누울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누울 수 있겠냐? 두 번째는 기다릴 수 있겠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그 기다리면서 할례를 받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습니다. 천사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13절 여호수아가 여러 개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딱 나오는데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거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미가엘 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천사장이든 천사들한테 무릎 꿇고 나의 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체를 입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신다.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천사는 부활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을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칭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매우 존귀한 존재. 우리 육체는 후패하여도 내 새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적인 사람으로서 천국과 천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의 사람이었거든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천사장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종이여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하심을 천사장이 대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성이 있고 지금 영에 충만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고 언제는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어떤 때는 대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전쟁에도 모자랄 판인데 할례는 받았고 이제 할례는 아물었어요. 아물어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은 나의 수단과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의 수단과 방법, 돈을 벌기 위한 너의 수단과 방법, 행복해지기 위한 너의 수단과 방법, 높아지고 명예를 얻기 위한 너의 수단과 방법을 벗어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발, 내 방법과 수단, 내 전략과 작전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본 적 있습니까? 벗어본 적 있어요? 벗어본 적 없으면 여러분 독한 사람이에요.
독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독하게 살아왔든지 앞으로 독하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방법과 수단을 내려놔봐라. 내려놔봐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라. 그것입니다.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어 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에요? 예,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똑같이 광야 전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양떼들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현현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는 전 군대 장관을 통해서 현현하셨고 그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넙죽 엎드려서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옵소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뭐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내게서 벗어라.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리고 전투 앞에서는 너가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네 꾀, 네 수단, 네 방법 이것을 벗어라. 왜 벗으라 그랬어요?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사역에 네 인간적인 것 집어넣지 마.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증을 했습니까? 위장을 했습니까? 우리가요. 그것을 하나님을 뭐라 그러나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은 거룩한 만남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거룩한 것인데 구별된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벗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아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아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것은 언약을 잡는 것이에요. 할례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할례를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네 조상을 이 바다 모래처럼 만들고 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면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99세 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너희 자손을 무수하게 내가 번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99세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99세 때 뭐라냐면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와 내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할례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내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할례의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할례는 네 마음으로 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는 구별된 것을 알아라. 나는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돼 놓은 사람이요. 구별됨의 의미는 할례인데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붙드는데 환경이 좋았을 때는 약속한 것 같고,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게 되면 약속 안 한 것 같고,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러면 내가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거는 독한 거죠. 독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강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약속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만 내게 소명을 주셨다면 소명을 꽉 붙들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그때 약을 먹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던 어머님이 저에게, 영철아,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가 목회기를 포기하고 일반 대학을 가서 네가 네 형제들을, 우리가 7남매입니다. 형제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남자로서 맞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순간 마음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자살까지 하려는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회 소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명의 영혼을 붙여줄지 모르는데 내 식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엄마.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멋진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백할 때 저를 강하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명을 붙드는 거예요. 교도소 가서 맨바닥에서 울 때 그때도 내가 소명을 버리지 않으리라.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저에게 어떤 적이 올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불타는 이 소명은, 내가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주먹은 쥐고 죽으리라.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강함입니다. 내게 주신 소명을 반드시 이뤄낸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것이 강한 것이지. 이게 유혹하면 이거 가지러 가고 저게 유혹하면 저거 가지고 내 소명이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요단강이나 홍해나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의 요단강을 건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는 독해지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믿음을 발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내 신발을 벗을 수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